그 하여튼 오늘 읽어봅시다. 또 뭐 잘, 사전은 그만하고. 그 36번째는 늘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것 하는 제목인데, 어떤 것이 늘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것입니까? 여인다고 떠남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답이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 경계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님을 늘 여의지 않는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에 뭐 덧붙여 설명할 이유는 거의 없죠. 그냥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꼭 그 뭐 잡다한 소리를 이제 붙이자면은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생멸한 마음이 없어서 경계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 뜻을 알아듣기는 쉬운데 우리가 실제로 가만 관찰해 보면은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과 경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것이지. 하루 종일 경계를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경계 중에는 몸으로 만나는 거는 춥다, 덥다, 아프다, 배고프다 뭐 이런 게 다 몸으로 만나는 경계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라는 거는 인간이라 그래서 사람 인자에서 사이가 안자를 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인간인데 그 사람 사이에 일은 항상 있잖아요. 그건 분명히 이제 내 이제 개념과 관념, 고집에 의해 가지고 마땅하기도 하고 못 마땅하기도 하고 이런 일은 계속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만약에 마땅하다고 느끼면은 그 뭐 소위 말해 사랑하게 되거나 좋아 쪽으로 가고, 만약에 마땅하지 않다고 느끼면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쪽으로, 그 정예심이잖아요. 그죠? 이 정예심이라 하는 게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내 어떤 기준에 고집이 있다면 그거는 거의 항상 같이 또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제 말은 간략하지만 뜻은 깊은 것이 생멸한 마음이 없어서 경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그것이요, 주어진 삶 속에서 언제나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님을 여의지 않는 것이다. 이러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항상 부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하면은, 그렇지 못하다 하면 아무리 법당회가 절하고 있어도 부처님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 그렇죠. 그거 이제 요거는 그 아주 핵심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문제인 게라. 내가 이제 왜 이렇게 그 경계에 대해서 흔들리는지, 분명히 이제 흔들리는 그 밑에 원인으로 내려가 보면은 그 내 관념, 내 고집이 있어서 분명히 이제 옳고 그런 걸 이제 시비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시비에 빠지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서 정예심에 휘달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핵심을 얘기 안 해준다고 어떤 분들 얘기하는데, 이게 핵심이지 뭐 단 핵심이 더 있나 뭐. 이게 핵심, 그렇잖아요. 이게 핵심이. 네. 그 37번째가 무의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무의 그러는데, 이제 이 무의법에 대해서, 무의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유의법이다. 그 무의법을 물었는데 유의법이냐? 지금 무의법을 물었는데 어째 유의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의법은 무의법으로 인하여 내세웠고 무의법은 유의법으로 인하여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본디 유의법을 내세우지 않았다면 무의법이 어디에서 생겨날 수 있겠느냐? 참 무의법을 논하는 것이라면 유의법도 취하지 않고 무의법도 취하지 않아야 이것이 바로 참 무의법이니라. 무슨 때문이겠느냐? 경에서 이 건강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법의 모습을 취하면은 곧 나와 남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것이요,
법의 모습이 아닌 것을 취하여도 나와 남을 분별하여 집착하는 것이니 이 때문에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곧 참된 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 도리를 알면 참 해탈이며 온갖 것이 하나가 되는 불의법문을 아는 것이니라. 그 이제 모의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유의법에 상대해서 모의법이 있는 것이지, 진짜 모의법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단어가 필요 없이 유의, 무의를 함께 떠나야 진짜 무의라고. 진짜 무의일 때는 모의법이란 말이 그런 단어로 내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 개념을 떠나야 되는 거지. 그래 건강경에 보면 법상응사 얻은 하항 비법이리요. 법도 이제 다 버려야 되는데 비법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이제 어쨌든 그 법의 모습을 취하지도 아니야 되고 법의 모습이 아닌 것도 법을 취하지도 말고 법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했으니 이것이 바로 참된 법을 취하는 것이다. 이 도리를 알면 참 해탈이며 온갖 것이 하나가 되는 불의법문을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8번째는 어떤 것이 중도의 뜻인가. 우리가 이제 불교 이야기하면 중도란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죠. 중도 한 단어 가지고도 책이 여러 건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도노 입도요 문론에서는 가장 어려운 걸 가장 간략하게 요점만 탁 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해만 해내면 요것만 이해를 하면 이제 중도의 이치도 알아듣는 거죠. 어떤 것이 중도의 뜻입니까? 그 답이 한쪽에 집착하는 것이 중도의 뜻이다. 지금 중도를 물었는데 무엇 때문에 한쪽에 집착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십니까? 한쪽에 집착하는 것은 중도로 인하여 내세워진 것이요. 중도는 한쪽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겨났기 때문이다. 본디 한쪽에 집착하는 것이 없다면 중도란 것은 또 어디에 있겠느냐. 지금 중도라고 말한 것은 한쪽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하여 비로소 있게 되니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중도와 한쪽에 집착하는 것은 서로 원인이 되어 내세워진 것이므로 둘 다 무상하니 색수상 행식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로 갈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중도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수준의 중도가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미 한번 중도로 가는 말을 또 떠난 중도로 가는 말 그 자체도 떠난 자리래야 이제 참으로 이제 그걸 중도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 가지고는 굳이 이제 참 뜻은 그렇다.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색수상 행식 오음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반야신경도 색수상 행식 오음에 대한 얘기는 불교에서는 자주 듣는 얘기니까 그것도 읽어보면 요 도노 입동에서 정리해 준 게 가장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 색수상행식 오음, 우리가 맨날 이제 오음을 이 몸뚱아리도 오음이라고 그러고 내가 내 얘기하듯이 손오공이가 오음산에 갇힐 때도 그 오음산이라고 그러고 하여튼 이 오음이 나오는데 그럼 무엇을 색수상행식이라 합니까? 답이 이제 색을 상대하여 집착하니 이 집착을 따라서 생겨나는 덩어리 이를 일러 색음이라 한다. 색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이제 색이죠. 그 온갖 번뇌를 받아들여 삿된 믿음을 즐겨 모으니 온갖 번뇌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생겨나는 기운 덩어리 이를 일러 수음이라고 한다. 수음이라고 하면 이제 받아들이는 게 수음. 내가 뭐든지 보고 받아들이는 게 수음. 어리석어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 취하고 그 생각을 따라 생겨나는 심상 덩어리 이를 일러 상음이라 한다. 우리가 이제 내 마음이 부처다르니 어쩌니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여기서도 이제 어리석어 마음이 생각을 만들어 취하고 그 생각을 따라 일어나는 이제 심상 그 마음 모습을 가지고 그걸 이제 상음이라 한다. 이건 이제 진짜 마음이 아닌 거죠. 상음일 뿐인 거지. 그 상음을 처리하는 과정이 모아지니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생겨나는 기운 덩어리 이를 일러 행음이라 한다.
그 이제 말 그대로 뭐 이 행자는 이제 움직일 행자니까 그죠? 갈 행자. 그 평등한 바탕에서 허망하게 분별하고 집착하니 이 헛된 알에서 생겨나는 덩어리 이를 일러 식음이라고 한다. 이 5가지를 오음이라고 한다. 그 오음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히 그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자꾸 덧붙여 설명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5종류의 중생, 경에서 25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25유, 그럼 25가지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 뒷날 중생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뒷날 중생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곧 육도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중생이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리석어 온갖 업을 함부로 지으니 과보로 뒷날 그 업을 따라 다음 생을 받기 때문에 뒷날 몸을 받는다고 말한다. 세상에서 구경해탈을 닦아 무생법인을 증득한 사람이 있다면 곧 이 사람은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 뒷날 중생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니 뒷날 중생의 몸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법신을 증득하는 것이요. 법신은 곧 부처님의 몸입니다. 그 25유의 이름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본디 바탕은 하나인데 그 쓰임에 따라 이름을 붙여 25유를 드러내니 25유는 10가지 나쁜 짓과 10가지 옳은 일과 색수상행식 5가지 오음을 말한다. 어떤 것이 10가지 나쁜 짓과 10가지 좋은 일입니까? 했을 때 10가지 나쁜 짓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꾸미는 말, 이간시키는 말, 거칠고 나쁜 말, 탐욕, 성냄, 이제 삿된 소견. 요게 이제 10가지입니다. 요 10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나쁜 짓은. 그 다음 10가지 좋은 일은 10가지 나쁜 일을 안 하는. 그것이 10가지 좋은 일이라. 그거를 10가지를 하면은 나쁜 짓이고, 안 하면 좋은 일이고. 거기다가 이제 색소상 행식 5가지를 붙여서 25유라. 근데 이 세상은 모든 게 25유로 만들어져. 그렇죠. 이 모든 건 25유 안에 있어요. 그것도 능엄경을 읽어보면 그 25유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노입도 요문에는 그렇게 이제 상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주 요즘만 탁 꼽아가 설명하고 이제 뭐 사실 너무 많은 걸 알아들으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요도 알아들었으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제 무념과 도노의 관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들으면 또 무념이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그 무념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무념인가? 이 생각도 나고 뭐 하여튼 이해되기가 어려워요. 내가 늘상 얘기하듯이 불교는 내용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어요. 내용은 들어보면 너무나 보편타당하기 때문에 누구든 이해가 되는데 요놈은 단어가 어려워. 단어가 뭔 소리인지 일상에서는 안 쓰는 얘기를 자꾸 쓰니까 그 무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일상에서 그런 말을 자꾸 쓰나요? 그 무념, 그 다음 도노 이런 것도 뭐 불교에 들어와 있어지 많은데 그 세상 사람들이 도노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단어 이해를 잘하면은 이제 뜻도 퍼뜩퍼뜩 이해가 된다 이래 보면 돼요. 그 이제 질문하기를 무념이란 무엇인가? 무념을 설명하셨는데도 아직 제대로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념이란 어떤 곳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 어떤 경계도 없어 이런저런 생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온갖 경계로 나타난 모습에서 영원히 마음에 흔들림이 조금도 없는 것이 곧 무념이다. 무념, 이를 일러 참된 생각이라고 한다. 만약 잘못된 생각으로서 참된 생각을 삼는다면 이는 삿된 생각이요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에서 만약 사람들에게 6가지 생각을 가르친다면 이런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대목 때문에 이제 아무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너무 이제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거지. 그리 이제 6가지 생각은 뭐냐 하면 첫째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요.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 둘째는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 착한 마음으로 어울려 사는 스님들을 생각하는 것이요. 넷째 부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요. 다섯째 남에게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여섯째 하늘의 복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집착하여 여섯 가지 생각이 있으면 이를 삭된 생각이라 하고, 집착이 없어 여섯 가지 생각이 없는 것은 참된 생각이니라. 경에서 선남자여, 우리들이 문현법에서 황금색 32가지 모습을 얻고 큰 광명을 놓아 온갖 세계를 남김없이 비추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공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셔도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찌 하물며 그 밑에 사람들이 이 내용을 다 알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였다. 무념을 얻은 사람은 감각기관에 집착하는 헛된 생각이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모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니 이를 얻은 사람을 부처님의 곡간이라고 하며 또한 법의 곡간이라 하기도 한다. 곧 모든 부처님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온갖 법이 될 수 있으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집착하는 헛된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경에서는 모든 부처님께서 다 이 가르침에서 나오신다라고 하였다. 하여튼 이 도노 입도 요문에는 내용이 이래요. 그리고 이 이해는 각자가 듣고 우리나라 한번 쫙 읽어드린다고 그런 개념에서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 무념에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무념의 이치에서 말하는 것이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경에서는 머물러 집착할 것이 없는 근본에서 온갖 법을 내세운다라고 하며 또 비유하면 밝은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밝은 거울 속에 아무 모습이 없더라도 온갖 형상을 나타낼 수 있으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거울이 밝고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라.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집착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헛된 생각이 생겨나지 않아서 나와 남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져 언제나 맑고 깨끗하니 맑고 깨끗함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맑은 부처님의 지견을 낼 수 있는 것이니라. 이제 도노의 뜻은 도노란 이번 생을 벗어나지 않고 곧 해탈하는 것이니 무엇으로 알 수 있겠느냐? 비유하면 어린 사자가 태어날 때부터 사자인 것과 같으니라. 도노를 닦는 사람도 이와 같아 도노를 닦을 때 곧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가니 이는 대나무 밭에서 죽순이 날 때 봄을 넘기지 않고 대나무와 똑같이 되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마음이 곧 공이기 때문이다. 도노를 닦는 사람도 이와 같아 단숨에 헛된 생각을 제거하여 영원히 나와 남이라는 분별을 끊어 언제나 마음이 고요하니 곧 부처님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분부이면서 성인이라고 한다. 도노를 닦는 사람은 이 몸을 벗어나지 않고 삼계를 초월하니 이를 경에서는 세간을 그대로 두고 세간을 초월하여 번뇌를 버리지 않으면서 열반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도노를 닦지 않는 사람은 여우가 백천금의 세월 동안 사자를 따라다녀도 끝내 사자가 될 수 없다.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 좀 강하게 얘기해놨죠. 그 지녀란 무엇인가? 그 지녀의 성품은 실제 공입니까? 아니면 불공입니까? 실제 불공이라고 말하면 곧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이고 실제 공이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 모든 중생은 어떤 수행에 의지해야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물었을 때 지녀의 성품은 공이기도 하고 불공이기도 하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지녀의 오묘한 바탕은 형태나 어떤 모습이 없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공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모습도 없는 공의 바탕 속에 견지서가 모래알 만큼 많은 공덕의 쓰임새를 다 갖추고 있어 즉각 어떤 일에도 쓰이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불공이라고 한다. 경에서 하나를 알면 천 가지를 알게 되고 하나를 모르면 온갖 것이 오기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마음 하나를 잘 지키면 온갖 일이 다 해결되니 이것이 도를 깨달은 오묘한 도리이다. 마음 하나만 잘 지키면 다 해결된다고.
이것이 도를 깨닫는 아주 묘한 길이다. 경에서 삼라만상이 하나의 법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니 어떻게 한 법 가운데서 온갖 견해가 생겨나는가. 이와 같은 큰 공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삶이 근본이 되어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을 항복받지 않고 글에 의지하여 깨달음을 취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여 피차 함께 괴로움의 길로 떨어질 것이니 노력하여 자세히 공부의 근원을 살펴야 한다. 다만 어떤 경계가 다가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아 어떤 곳에서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니 이런 경지를 얻은 사람은 곧 열반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정득한다. 이를 두리하는 법문이라고 하고 또한 다툼이 없는 법문이라 하며 일행삼매라고 하기도 한다. 무엇 때문이냐? 언제나 맑고 깨끗하여 나와 남이라는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온갖 성품이 공이며 볼 바가 없는 것이니 곧 이것이 얻을 것이 없는 진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뭔 소린가 나오고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실행해야 되는 대목에 가면은 그 이제 결론은 항상 좋아하고 미워하는 두 가지 하지 마라 하고 이제 예? 마음의 중복을 받으라는 제목이 가슴에 지금 와닿았습니다. 뭐 표현하기에는 그래도 되는 건데 어쨌든 이제 내가 그 마음에서 벌써 미워하고 좋아하는 두 가지에 안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 예. 그거는 하여튼 세상을 경험하면 저절로 체득되는 거예요, 그죠? 이분법이다. 이분법. 말하면 분리시키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논리를 떠나서 내 마음에서 한번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두 가지 마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안 생기면 뭐 파동 자체가 없는 거지.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마음에 들었거나 안 들었거나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두 가지 마음이 없으면 어떤 행은 계속 있었는데도 새가 헛고 날아간 것 같이 자체가 없는 거지.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몸으로 다가오는 경계는 춥고 아프고 덥고 이게 다 몸으로 다가오는 경계고 또 우리가 사는 거는 사람 사이에 이제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벌써 마음에 동요되는 바가 생길 걸 많이 가지고 있는 건데. 마음을 안 일으키게 나를 잡는 게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맨날 얘기했듯이 개심이지. 내 마음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지. 마음이 헛돌려 나가버리면은 뭐, 아이, 그걸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다 판 밖으로 내달라 가버렸다는 내용이 되는 거지. 내달라 가지 않으면은 그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니까 이제 각자 능력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비유를 하면은 나는 책을 읽을 뿐이지만은 부처님의 법문도 우리가 그래 비유하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린 것 같아서 이제 그걸 그 핵심을 쏙 빨아먹으면은 그 비의 혜택을 다 받는 것이고 뭐 그걸 안 그래도 웬만하면은 자기 능력대로는 다 그걸 이제 흡수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해야 아까 앞에서 조금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읽고 싶더라고요. 이 노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고 오직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한다. 성실한 마음이 있어 가르침을 감당하고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을 사람인지 살펴야 하니 이와 같은 사람이라야 법을 설해 보여주고 깨우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논을 지은 것은 공부에 인연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지 나의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다양한 경론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어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으므로 그때 인연과 상황에 따라 달리 설법하셨기 때문이다. 그 부처님은 이제 요 만중생을 다 제도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생까지를 그 유치원 강의부터 대학 강의까지를 다 하다 보니까 그 경에 차별이 막
그 부처님 뜻이 그래서가 아니라 학생 수준에 맡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경이 벌어졌는데, 이 돈을 입다 요문노는 그 특별한 부임, 특별한 어떤 부류만 취급을 한다는 거지. 왜냐면 어차피 알아듣지 못할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하면은 전번 얘기했듯이 이게 사람이 심성이 착하면은 이제 못 알아들으면 내가 못 알아들었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 이렇게 하고 날 탓을 돌리면 끝이 괜찮은 죄가 없는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그게 이제 그걸 가짜라고 비방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이제 안 들은 것만도 못한 거죠. 공연히 이제 진실한 걸 의심하니까. 그렇게 진짜 진실한 말은 이제 부처님 경에서도 보면 이 순서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철딱선이 없을 때는 이제 착하게 사는 것 법부터 인과응보법부터 해가지고 좀 두려워서 착하게 살도록이라도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수준에 올라오면은 이제 그 인연이라 하는 것이 다 허망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쯤 오면 웬만해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하는 게 허망하다니. 그럼 내가 받아들일 생각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걸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고집을 내기 때문에, 그리 이제 큰 스님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을 다양한 경로로 나누어 차별을 두는 것은 중생이 어리석어 마음과 행동이 같지 않으므로 그때그때 인연과 상황에 따라 달리 설법하셨기 때문이다. 마지막 해탈의 이치를 논한다면 다만 어떤 경계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서 영원히 고요한 마음이면 마음이 빈 흑공과 같다. 끝내 맑고 깨끗한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해탈하느니라. 그때는 헛된 명료를 구하려고 입으로 진여를 설하면서 날뛰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을 쓰지 말라. 그대는 헛된 명예를 구하려고 입으로 진여를 설하면서 날뛰는 원숭이와 같은 마음을 쓰지 말라. 이는 곧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기에 이를 일러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하니 나쁜 세상이나 험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한 세상 헛된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자신도 모르게 영겁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니 공부에 노력할지어다.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면 과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티끌처럼 많으니 온갖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중생 노름의 생사에 빠져 성불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노력하여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다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경에서는 올바른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법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이 정도 이야기면은 이거 아무나 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우린 부처님한테 가서 소원을 빌고 하는 거는 지금 그런 거 다 이제 틀렸다 이렇게 보면은 또 그러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 수준이 너무 높은 거지.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지혜가 있어가 이래 곰곰이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내가 내 그 비유로 나는 그래 항상 했는데, 이게 이제 중생이라 하는 뜻이 뭐냐 하면 무리중 날생, 내 책에도 써놨는데 무리로 나는 것이 중생이죠. 그 무리로 나는 거 무리로 내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게 그게 중생이지. 그러면은 그 중생을 제도한다 하는데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 부처님이 내가 일어난 생각을 어떻게 제거를 해 주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해야 되냐 하면, 누구든 자기 중생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 내 중생을 가지고 이제 무리로 늘상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조사 스님들이 이제 밝혀놓은 내용에 보면은
뭐 어떤 곳에는 그 찰나에 900생멸 한다고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경록 같은 데 보면 하루 동안 내가 이렇게 8억 5천만에 만 번의 생사의 씨앗을 심는다고 그러니까 8억 5천만 번에 내가 이게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그게 전부 생사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그게 중생이잖아. 그러면 중생 제도한다 하는 거 이걸 싹 없애보면은 중생 제도. 그럼 부처님이 그 낸다가 그 생각을 내가 없애줄 수가 있나? 그럼 부처님은 당신 중생을 티끌도 안 남기고 깨끗이 제도를 해버린 분이 부처님이죠. 그렇죠, 그죠? 부처님은 당신 안에 중생이 없어. 그게 이제 그 중생이라 하는 그거는 완벽히 제도된 거예요. 그 우리 부처님이 바깥에 있는 우리를 우리 어떤 다른 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뜻이 아니고 당신 안에 있는 중생은 싹 제도했다는 거지. 그럼 나도 내 안에 있는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부처님은 당신 안에 중생을 완전히 제도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걸 따라가면 되는 거지. 예, 그분만이 그걸 제대로 설명해내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이렇게 정진하니까, 이렇게 마음을 쓰니까 중생이 싹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인데 내가 하기는 내 중생 제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하는 방법을 물어봐야 되지.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부처님한테 그걸 줄 뿐이지. 어떻게 하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니까 그 중생이 싹 제도됩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요렇게 할게도 니도 요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아, 나도 그렇게 따라 하내면은 내 중생이 제도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생 제도한다고 그렇게 이게 개념을 정확히 못 잡으면은 자꾸 뭐 바깥으로 내 안에 중생은 안 들어보고 뭐 엄한 이제 내 상대를 상대를 어떻게 제도? 부처님이라고 해도 못해. 그렇죠. 부처님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생각을 어떻게 제도? 그 생각 속에 있는 거는 요렇게 네 스스로 제도해라. 요걸 가르쳐 줬을 뿐이지. 그런데 그 가르침을 준 건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그렇지만 한없이 깊은 은혜인 거예요. 왜냐면 그 부처님이 그 가르침이 없으면 내 중생 제도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위대한 거지. 부처님이 나를 제도해 준다 하는 이치는 진짜 안 맞아요. 그죠? 나 옛날부터 이 소리를 나도 모르고 자꾸 했었는데, 여기 큰 스님이 정확히 이렇게 도노 입도 요문론에 이렇게 정확히 써놨는 줄 몰랐어요. 그 고기절만 한번 더 읽어보면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다면 과거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티끌처럼 많으니 온갖 중생을 다 제도에 맞췄어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까지 중생 노름의 생사에 빠져 성불하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중생이 스스로 자신을 제도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노력하여 스스로 수행할 일이지 다른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경에서는 올바른 법을 구하는 사람은 부처님을 집착하여 법을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 라고 하였다. 이게 경에 있는 얘기. 부처님도 이제 내 말귀를 알아들으면 내 제자지. 내 인데 와가지고 막 그 부처님 좋아요 하고 뭐 부처님한테 암만 절하고 해도 그런다고 지 안에 중생을 제도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처님 믿는다는 것도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님 그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말씀을 믿고 믿는 거는 그 행하기 위한 거지. 그러니 이제 이게 그 도노 입도 요문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너무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어놓으면 아 부처님이 제도하는 게 아닌갑다 하면 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참선하려고 하는 사람들 당연히 알아들고 있어야 되고 참선한다는 이치가 뭐 안정화 내 중생을 제도하고 있는 거지. 모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생 제도했다는 뜻이 얼마나 그래 이제 불교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뭐 허공이다 청정이다 이래 나오는 것이 내가 내 얘기했듯이 내 유튜브 영상에도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청정이라 하는 게 이제 요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 얘기만 하자면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러잖아요. 비로자납을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건 깨달은 본체
부처님의 이제 그 실상의 모습을 우리가 청정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이 얘기에 딱 합치되는 건 아닌데, 내가 이제 숫자를 찾다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한 것이, 숫자가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일, 십, 백, 천,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이래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고디에 가면 항하사, 그 다음에 아성지, 나유타, 그 다음에 무량수. 그 무량수가 가면은 그게 이제 10에 60승이래. 그 10 쓰고 동그라미 60개를 넣으면 그게 무량수라고 하는 숫자. 예. 그 항하사가 한 48승인가 이래 돼요. 근데 그 숫자 위로 올라가면 그런 숫자가 있고, 내려가면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은 1 하려 하면 10분의 1이죠. 그 10분의 1, 100분의 1, 푼. 한 푼 하면 100분의 1. 리 하면 1000분의 1. 목 하면 10,000분의 1. 이러니까 할, 푼, 니, 뭐 이런 식으로 쭉 거꾸로 내려가는 거 있는데, 그게 이제 10에 20승 같으면은 10에 20승을 1해라 그러거든. 우리가 이제 일십, 백천, 만억, 조경해 갈 때 경을 넘어가서 해가 되면 10에 20승인데, 10에 20승분의 1이 우리 숫자 개념에서 쓰는 명이 뭐냐 하면 허공이래. 허공이 10에 20승분의 1을 허공이라 그래. 그 공허라 하기도 하고 허공이라 하기도. 그래 이제 이게 이제 딱 여기에 합치되는 건 아니더라도 묘하게 이름을 그래 지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에 20승분의 1이 있다면은 이 허공이 있다는 뜻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10에 21승분의 1, 그래 10회분의 1이지. 10회분의 1을 청정이라 그래. 그 숫자, 글자 그 용어가 10에 21승분의 1, 10회분의 1을 청정이라 하는데, 청정 넘어서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는. 밑으로 가는 숫자는 10에 21승분의 1까지만 있지, 그 이상은 우리가 설정을 안 해놨어요. 예? 예? 최고 아래지, 그리. 뭐 하여튼 더는 없어. 청정을 넘어가, 청정 뒤에는 단어가 없어. 그 청정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 내가 그걸 이제 번뇌에 빗대 가지고 중생에 빗대가 설명하자면은, 내 중생이 번뇌라고 하면 번뇌인 거고, 어쨌든 내가 올 이런 생각을 100으로 규정했을 때 100근이라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걸 덜어서 중생 제도를 싹싹싹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99.9%를 제도했으면 몇 프로 남아요? 0.1% 남아요. 99.9%면 0.1%가 남으면 그게 할푼 이로 치면 이제 리 1, 2만 남아 있는 격인데,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은 1모만 남아 있고 싹 다 제도하면 만분의 1만 남아 있다는 뜻인데, 만분의 1만 남아 있어도 안 되고, 그게 10에 20승분의 1만 남아 있어도 아직 허공이 있다는 뜻이고 10에 20분의 1도 없으면은, 그거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이게 이제 조금 생각 고요해졌다고 되는 내용이 아니란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좀 생각 고요해진 거 가지고는 아직도 어마이 남아 있는지, 이게 그래서 자꾸 깊이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깊이 나올 것이 간단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깊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미세한 생각까지도. 그리고 내가 비유했듯이 이제 우리가 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 나를 괴롭히는 거 번뇌라 한다면은, 그 번뇌가 없어지면 다 됐지. 근데 번뇌가 없어지는 수준 가지고는 안 돼. 그 마음이 조금 덜 괴로울 뿐이지. 그렇게 내가 이제 이거 내가 구분해봤는데, 그래 해봤어요. 우리가 심하게 일어나는 생각을 번뇌라 한다면은, 거기서 조금 수행을 해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면 번뇌는 거의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거의 없는, 탐심도 없고 이러면 그 번뇌는 거의 없는데도 보면 이 무령 익혀놓은 습성 때문에 오만 망상을 떨어 앉아가. 예, 그 망상이라. 그렇게 망상은 그렇게 번뇌라 하면 통째로 번뇌 안에 들어가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겠더라고, 해보니까. 그게 망상이고, 망상도 어느 정도 축 쉬어지고 나면은 별로 내가 생각 이렇게 해가지고 망상을 떨지도 않는데 또 이 생각 저 생각 나는 게 있다. 그게 잡념이고, 또 잡념도 공부를 잘 해가지고 잘 시험하면 별로 아무 생각이 없는데도 개운하지가 않아. 그러면 뭐라고 하면 그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아직 감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티끌처럼 이게 먼지처럼 안개처럼 이걸 이제 티끌이라 그래. 이 이름이 티끌이에요. 그래가지고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은 그래 설명 안 했지만 신수 스님이 그 티끌 먼지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는 얘기. 그 티끌이라 하는 나온 게. 그 신수 때 수행자였지 뭐 스님이시고 그죠. 그 이제 그런 수행하는 단계에서 나오는 그 용어거든. 티끌이라. 그 이 티끌이 또 없어져야 깨끗한 거지 말하자면. 그 티끌이 한 개만 있어도 이 우주만한 공간 속에 티끌이 한 개만 있어도 허공이 존재하는 격이고, 예, 그 1해분의 1의 티끌도 없어지면 청정하다. 이거는 이제 좀 개변이기도 한데, 막 그냥 그렇게 생각해도, 그죠? 그 생각은 고려 해볼 만해. 그 조금 전에 그 수와 관련된 건 인도 사람들 얘기입니다. 예? 일시 백천 그 예, 예, 맞아. 인도 숫자. 인도 사람. 그런 것 같아. 인도 숫자인데, 이제 그 제가 그 천부경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쭉 읽다가 그막 중간에 그 일절 그 하는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쇠금뱀이 이렇게 클것자 써갖고 네. 그게 10에 92성이라 하는 설명이 아야, 그렇구나. 그게 이제 끝자리라 하는 그런 어떤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뭘 근거로 했는지를 잘. 야, 그러면 인도 숫자는 우리가 이제 인도 숫자 무량수까지가 인도 숫자거든요. 예. 무량수가 10에 60성이거든. 예. 그건 10에 92성요. 아니 그게 이제 그를 어떤 그럼 그 우리 수학이 훨씬 더 발전해 있었다는 거죠. 이성이라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래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출처가 어디에서 하는 얘기인지를. 글쎄, 우리 불교에서는 계속 이 건강경을 어디 읽어봤던 나유타, 뭐 아성지, 뭐 이런 이야기 나온 게 다 숫자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게 일십, 백천, 만, 억, 조, 경, 해, 자, 양, 구, 뭐 이래 나가는데, 이라고 이제 항아사, 이제 아성지, 나유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량수,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이제 60승이 마지막 이제 무량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미타불 할 때 무량수 열애부를 할 때 그 숫자 개념인데 그 숫자 개념은 인도에서 가장 발달했는데 야, 우리나라에서 92성을 그때 써놨다 하면 우리 수학이 훨씬 뛰어나다는 뜻인데.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출전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아까 얘기한 숫자 개념은 아무래도 인도에서 나온 숫자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해 보니까 인도에서 이래 해놓는데 번역해 보니까 10에 이제 1해분의 1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 허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에 21성분의 10해분의 1은 우리말로 번역해 보니까 청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요. 아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인도 사람들 구구시험이 우리하고는 그냥 장난이 아니라 그 뭐. 구구시험은 뭐 10까지 그 아이들이 구구시험을 다 외우고 본래 우리가 쓰고 있는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라 하는데 그것이 인도 아라비아 숫자라 해야 되고 인도 숫자라 해야 돼. 인도에서 인도가 그거 저작권을 뺏겼어요. 아라비아한테.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좀 누가 꺼줘서 여와가지고 그 까만 거 눌러.